좋은 일에는요 마가 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가 잘 될 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잘 될 때 뭔가 시험이 와요. 좋은 일 다음에는 뭔가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 왜냐?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무리들이 점점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박해라. 이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왕정시대 때 배웠지만 초대왕 사울이야. 아버지가 사울랑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사울이가 지었어. 내 중학교 때 우리 친구 이름 중에 하나 세종이라고 있어. 세종하면 세종대왕님 있잖아. 그 아버지가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을 세종처럼 되래가지고 세종이라고 지었어. 세종이라. 베냐민 지파야. 원래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죠. 이 사울도. 근데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야. 진짜 대단한 친구. 이 친구가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체포해가지고 구금하고 죽이기 시작했어. 아니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성장하는데 이 사울이 그걸 보지 못하고 박해를 하면서 이 사울에 의해서 교회 지도자였던 누가 순교를 하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어떻게? 돌에 맞아서 순교. 여러분 우리가 돌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돌을 맞아 죽는다. 차라리 총 한 방 맞으면 그냥 그 순간에 죽으면 그만이잖아. 근데 돌을 맞는다는 거는 얼마나 고통이 길겠어요. 여러분 돌을 막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면 머리가 박이 깨지고 그 다음에 피가 흐르고 진짜 뼈가 부러지고 차라리 그냥 막 나를 그냥 죽이려면 그냥 죽이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리고 죽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을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벌떡 일었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자리에 있지 못하고 벌떡 일었어. 여러분 야구장 가면 야구가 재미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응원하잖아. 여러분들 막 기쁜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벌떡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스데반을 보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성경의 유일한 기사야.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는 것은 그 장면이 있죠.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 그 믿는 자들이 어때요? 전국으로 다 흩어져,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박해가 있으니까 다 흩어져.
전국으로 흩어진다. 그러면서 그 흩어진 곳에 가서 뭘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평양이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이북이 뭐 북한 표현이 좀 그렇죠. 북한이 남한보다 예수를 더 잘 믿었어. 오죽하면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야. 강반석. 그 왜 반석이냐? 베드로의 별명이 뭐냐면 반석이야.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니까 이 뜻이 반석이야. 반석. 이스라엘 그 남부 지방에 가면 페트라라고 있어요. 페트라. 돌로 만든 성이 있어요. 조각해가지고 페트라라고 있어요. 여기 인터넷 쳐보면 페트라. 그 페트라의 그 베드로의 그 이름 뜻이 반석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니 내 위에 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바티칸 성당의 이름이 뭔 성당이냐면요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교황이 나와가지고 부활절 성탄절에 메시지 전하는 저 바티칸 그 성당의 원 이름은 베드로 성당이에요. 우리나라 명동 성당에 가도 그 명동 성당의 이름은 베드로 성당이에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응? 와, 베드로 반석. 너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야. 그러면은 그 이름을 진 사람이 아버지가 있지? 그러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겠지? 그 딸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지었어. 베드로라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딸의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지었겠어? 그 정도로 북한 쪽이 복음이 위로 뚝뚝 들어오면서 로스 선교사 이야기했잖아요. 북쪽에서 복음이 막 들어오면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북쪽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뜨겁게 믿었어. 이렇게 흩어져 나갔다. 흩어져. 이 북한이 예수를 치잖아. 그리고 평양이 장로의 신학교가 있었어.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다 북쪽에 많았어. 그런데 6.25 전쟁이 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을 수 없어서 한경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분이 어떻게 해요? 이북에 있는 분들이 다 남한으로 피신 내려왔어. 그래서 세운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 대구 내려가서 대구 영락교회, 부산 가서 부산 영락교회, 제주도 가서 제주 영락교회. 그러니까 이 피난민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쉬었다? 교회를 쉬었다. 그리고 교회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고향 소식을 전한 거야. 아바이들끼리 모이는 거야. 고향 사람들끼리. 우리나라 초창기도 마찬가지였어. 아니 우리나라가 도시화 되니까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서 도시로 나가가지고 외롭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 고향 사람들을 만나. 그 교회가 단순한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의 그것도 있지만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교하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받는 그런 좀 세상 말로 하면 코이노니아 교제의 장소야. 교제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유교가 없다면요, 이 남쪽에는요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번성할 수 없었어요. 북한이 믿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몰려오면서 지역마다 막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남쪽으로 막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더 빨리 나가는 바람을 맞음으로써 배가 더 빨리 멀리 가는 식으로 우리 인생에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울이요, 오늘날 다마스커스 예루살렘에서 저 다메섹까지 피신간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말을 타고 가는 사울의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번개가지고 비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보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고 땅바닥에 떨어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그럼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까지는 예수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 그 무리들은 다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하느냐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사울이 지금 음성이 자기 귀에 들려오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했냐고. 이게 어떻게 해요?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뭐야? 정의야. 코페르니쿠스의 전해와 같은 거야.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 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이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는 거야.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제가 1994년도에 지금부터 얼마야? 한 30년 전인가? 어느 날 교회 입구에 평상에 앉았는데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행배야 너는 신대원의 시험을 쳐라. 이런 소리가 들렸어. 너무 성대하게 들렸어. 내가 그날 이제 저 장로신학대학교 목영과정에 원서를 쓰고 접수를 시키고 왔는데 신대원을 시험을 치라. 시험 공부도 다 했고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찍고 다시 원서를 신학대학원. 부산 내가 지금 부산 장시인데 부산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그때 우리 동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정신 나가면 시험 나오면 또 다 다른데 그걸 바꿔왔다. 다른 애들은 다 붙어서 나는 떨어진다 그랬어. 근데 나는 붙었어. 시험 안 붙었으면은 그죠? 붙었어. 그때 내가 그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내가
서울에 모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서울대 공대를 나왔는데 이 신대원 시험을 3번 쳐서 합격을 못했어요. 뭐 그분이 뭐 준비를 못했는지 뭐 세상 말로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 4월에 인생이 바뀌었어. 이때까지는 예수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핍박자가, 포행자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뭘 바친다? 생명을 바친다. 이 사건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됩니다.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 왜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붙잡아서 쓰셨을까? 이 사람은 뭐야? 준비된 사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 돼요. 준비된 사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요. 그래도 평택 때 강의를 올 정도 되면 박사학위는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 나름대로의 그 전공의 분야에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춰야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격이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친하다고 아무에게나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운전 면허증 없는 친구 보고 운전하라고 맡길 수 없어.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거야. 자격증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든지 뭐를 내놔야 되냐? 서류를 내놔야 돼. 무슨 서류? 자격증을 내놔야 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내가 뭔가 취업을 하려면 그 취업할 곳에 필요한 준비가 되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요. 대학 4년 금방 지나가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2년이 추가되겠지만 여러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4월에 자격증을 자격증이 있으면 그 놈이 아무리 나쁜 놈이고 그 놈이 아무리 이상한 놈이라도 자격이 되면 쓰게 돼 있어. 필요하니까. 응? 내가 어릴 때 뭐 좀 이상한 표현인데 술집 앞을 지나가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유경험자 구합니다 이래 놨어. 유경험. 나는 유씨가 성이고 이름이 경험자인 줄 알았어. 세상에 그런 일도 경험 있는 사람을 필요하는 거야. 초짜는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학 4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취직하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인생에 가는 곳에 자격증을 만들어야 돼. 오늘 보니까 누가 한 명, 교수님은 뭐 자격증 시험 때문에 모르겠다. 내가 잘 다녀와.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평가하겠어? 자격증 서류를 하나 첨부하면 시험에 그 회사에 그 직장에 들어가는데 가산점이 어떤 준비가 됐었냐? 첫째는요, 이 사울은 헬라의 융통이었어. 당시에는 헬라 세상이었어. 헬라 세상. 언어가 능통했어. 헬라어를 마음껏 할 수 있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언어가 바뀌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한문을 아는 사람이 조선시대는 대접받았는데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어떤 사람 영어를 쓸 줄 아는 사람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취직이 100% 된 게 아니라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알렌의 그 종로로 됐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외무 대신이 되었어. 외무부 장관이 됐어. 외무부 장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 말만 필요하면 돼. 근데 내가 외국에 나가려면 그 나라의 말을 할 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7, 80년대 영어 잘할 줄 알면요, 몸값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몸값이. 외국에 나서 바이오가 돼가지고 그때 영어 잘하고, 그래서 영어 학원이 막 새벽부터 막 대단하게 보고. 우리 시대는 뭐 문법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문법보다는 대화를 많이 하고 영어를 많이 접해가지고 우리 시대에 비하면 여러분 영어 실력이 아니죠. 또 우리나라는 뭐예요? 영어를 잘해요. 우리나라는 외국 수출해가 받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당시에 이 사울은 헬라어를 삽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물론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헬라어에 능통했어. 언어가 됐어. 언어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장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어.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칩니다. 기술을 가르칩니다. 요즘에 보니까 대학교를 나와도 도배 기술 배우는 여성들이 많아요. 도배 기술 배우는 여성들. 딱 가가지고 뭐 한 오전 내 딱 한 집 도배 딱 하고 나면 일찍 퇴근하고, 네? 돈도 임금비가 비싸. 기술, 여러분 기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분야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뭘 줍니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아버지가. 그 대대로 내려온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 아버지가 장막 만드는 사람이면 아들도 장막 만들고, 아버지가 어부면 자식도 어부고, 아버지가 목자면 아들도 목자예요. 대를 이어서 가르쳐줘요. 기술을, 노하우를 가르쳐줘요. 왜?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을 도둑놈으로 만든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기술. 기술자가 엔지니어,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다니면서 돈이 필요하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랑이 생기잖아. 지금 교회처럼 성도들이 헌금해가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주고 목사님이 그 사례비를 받고 사는 게 아니고, 그때는 완전히 진짜 맨바닥에 진짜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자기랑으로 모아가지고 내가 돈을 갖고 내가 사익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럼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야. 잠시 일을 멈추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 그 돈 갖고 또 사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가 그 나라 제국을 든든하게 그 다양한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등 없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누구든지 나라에 공을 세우면 뭘 줬느냐? 시민권을 줬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돈 내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요, 애 낳을 때쯤 미국에 가가 산부인과 가가 애 낳으면 그 나라 시민권이 나와요. 미국 시민권. 그리고 비행기 표만 끊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놓으면 그 애가 현지 태어난 곳에 시민권이 나와요. 그럼 그 애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시민권도 있고 미국 시민권도 있어. 이중국적자. 그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요, 그 미국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갖 그 외교와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서 구획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심도 없잖아. 저 북한에 한국 사람이 몇 명 잡혀가다가 니들이 잘못해가 갔다 오지 생각하잖아. 미국은 그러지 않아.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국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국민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일본 수상들은 가끔씩 그 납북자 단체 마크를 이렇게 가슴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잊지 않았다. 북한에 납북돼 간 일본 국민들을 자기들은 잊지 않았다. 잊지 않겠다. 그래서 혹시 북한에 김정은이하고 회담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납북돼 간 사람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바울로 바꾸죠. 왜 바울로 바꿉니까?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이야.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름을 갖게 돼요. 어떤 이름을 갖냐? 그 영어식 이름을 갖게 되겠지. 한국 이름도 있지만 애칭으로라도 외국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어들에게 폴, 이런 우리가 사도 바울인데 폴이잖아요. PAU에 바울 우리말로는 바울 이렇게 바울 이렇게 읽는데 그냥 영어식 발음은 폴이야. 마르코 폴.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느 일이 있으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함부로 못했어요. 로마 시민들은요, 이렇게 목베어서
죽일 수가 없어. 로마 시민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제약이 돼 있어. 함부로 십자가를 날 수도 없고.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요, 대단한 힘이 있어요. 미국 시민. 당시에 이게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돈을 주고 샀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다. 나는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자부심.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내 상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서류 갖고 와봐 할 때, 그지? 서류를 내놓을 때, 아, 이 친구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내가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런 나쁜 놈이지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쳐서라도 붙잡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요, 1차, 2차, 3차, 4차 선교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보고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합니다. 이때 1차 선교의 가장 핫 이슈가 뭐냐면요, 할례 문제였어요. 당시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율법적으로 보고 유대교화 만들려고요. 유대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유대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해야 되겠다. 자유하게. 그들에게 대표적인 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걸 내주셨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들 그렇게 내주셨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화를 뛰어넘어야 돼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요, 선교사들이 갓도 쓰고 독포도 있고 조선 사람과 같은 문화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동화했어요.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선교여행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저거를 뛰어넘고 어떻게 해요? 세계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벌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당시 1차에 2차는 주로 소아시아, 터키, 오늘 말하면 투르키에 가보면 동서의 문화가 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성 소피아 사원이 있죠. 마케도니아로 와서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가 어떤 곳입니까? 알렉산더 고향이 마케도니아 아니야. 마케도니아. 여기로 우리 보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선교의 역사가 바뀝니다. 유럽이 복음화다. 마지막 극동 아시아 한국은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쪽 땅으로 복음이 갑니다. 그때 유럽으로 복음이 갔어요.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핵심이에요. 3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바라보고 로마 선교의 꿈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제가 그랬죠. 인생의 비전을 가진 사람과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죠. 꿈이죠.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는 하루하루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뭘? 꿈을 갖고 살. 소년이요, 뭘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 여러분 인생의 꿈이셔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지막 비전의 불꽃을 쌀라. 바울에게는요 13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말론에 관한 데살로니가 전서. 종말론 어떻게 살아요? 종말론에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인생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종말은 온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망이 여러분의 종말이에요.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 종말은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어제 꿈이 별로 안 좋다고. 당신 오늘 운전하러 갈 때 조심히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내가 운전을 뭐 조심히 하지만 또 조심히 하라니까 더 조심히 해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조심히 살아야 돼요. 응? 우리 인생을요 조심조심 살아요.
이 당시에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냐면요.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야. 야,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 마음껏 먹고 즐기자. 뭐 이제 시간도 얼마 남았는데 예수님은 오신다니까 막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즐겁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지 마라.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살아요. 마틴 루터가 했다고 그래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자. 얼마나 대단한 멋있는 겁니까? 내일 지구 종말이 오는데 사과 심으면요 사과가 몇 년 후에 열리냐면 한 5년 지나야 열려요. 5년 지나야. 사과가 5년 정도 지나야 돼요. 제 집 옆에 사과나무가 같이 있는데 오늘도 막 가는데 막 번개 치는 줄 알았어. 붕 하고 약을 쳐. 와, 막 약치면 우리 집이 막 그 농약으로 확 뒤엎어요. 분무기로 뿜는 거지. 나 자다 꿈꾸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막 악몽을 꿨는지 나보고 오늘 갔다 올 때 잘 갔다 와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야, 진짜 멋있는 말 아니에요. 사과가 5년 걸려요. 모모까지가 재산 5년이 돼야 사과를 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구원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 못 받아. 그게 뭐냐? 칭의. 우리가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의롭다.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판을 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죄가 있대도 재판장이 선고 유예를 하거나 석방을 하면요 나는 죄가 없는 거야. 응? 옆에서 아무리 검사가 죄인이다 해도 판사가 변호사 말을 듣고 너 선고를 유예한다 그러면 풀려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풀려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 뭐예요? 기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빌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걸 일종의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쓴 편지가 있어. 옥중서신이라는데 그 빌레몬서요. 네. 골로새서, 에베소서. 예수님에 관한 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이제 목회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디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독신자로 살았어요. 누가 결혼했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자신을 바쳤어요. 내가 결혼함으로써 자녀의, 아내의, 가정의 마음이 뺏길까 봐 완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 신부가 결혼하지 않는지 아세요? 물질의 자녀에게 뺏기지 않게 했어요. 온전히 자신의 평생을 주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본성이 있는데, 본성은 결혼해서 살아야 되고 자녀도 놓고 그래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이치인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결혼하면서 평생 예수님 위해서 산다는 것, 그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이 목회 디모데 디도가 믿음 안에서 난 아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난 자식. 그런 자식들이 뭐예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처신법. 야, 수업은 다음 주 1시간 딱 남았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은 시험. 아, 진짜 세월 빠르다. 여러분하고 만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고 그 다음 주 시험을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